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놓고 길을 묻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거리를 걸어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단지 길을 묻는 것처럼 접근을 했다가 당신 아주 기운이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칭찬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를 아십니까? 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참된 도를 깨우쳤기 때문에 그거를 전파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속된 말로 호구 하나 잡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인지, 그건 제가 끝까지 따라가 보지는 않아서 결말을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아주 기운이 좋아 보이시는데, 정말 도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듣는 그 도와 그리고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그 도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도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길, 가르쳐 주신 그 길, 그리고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길, 제자도라고 하는 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방금 설명과 함께 곁들여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따라야 할 길, 그 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이 32절부터인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1제자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는 놀라운 기적과 또 권능을 행하고 또 놀라운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한 번 설교하면 5,000명 가뿐하게 회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권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사도행전 9장 32절의 말씀. 사도행전 5장 이후로 뜸했던 베드로가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로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루타라는 도시로 향했고 루타에 살고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름만 이렇게 들어서 생각해 볼 때 이 애니야는 여자였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원문을 잘 살펴보면 이 애니야는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그가 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이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가 걸려도 힘들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때 당시에 남성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남성으로서 장장 8년 동안 그 중풍병을 앓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남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켜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그를 찾아갔고 그가 앓고 있던 병을 낫게끔 합니다. 우리 함께 34절, 9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 제자도,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찾아가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수제자, 제1제자답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면모를 보면서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아주 잘 가고 있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잘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뒤이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애니야를 만나러 가기 위해 옮겼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요빠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살리셨던 총 3명을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면모를 발견하게끔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인성에 있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는 전제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정말 당당히 잘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루다에서 요빠로 발걸음을 계속 옮기고 있는데, 베드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길인가, 참된 제자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로 베드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문맥, 전체적인 이야기를 고려해보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베드로가 절반쯤은 잘 가고 있는데 절반쯤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멈추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뒤로 이 본문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도 이방인을 향한 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편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넬료 이야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발걸음을 아주 잘 옮기고 있지만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넌지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고,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앞에 이스라엘인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인인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인인 온 유대와 땅끝,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는 제1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아주 훌륭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설교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성령을 세례를 베풀 만큼 죽은 자를 일으킬 만한 권능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여전히 떼지 못하고 있는 그 발걸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지식, 지혜, 이해관계, 그거에 매여서 그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던,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제1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러했을진데 과연 여기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제자도를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 수요 기도회에 이 자리에 나오실 만큼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비교적 그래도 신앙심이 깊고 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누가 보기에도 참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 기도회도 드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까지 그 열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그 발걸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섰던 그 발걸음이 거기에 머물러 어떤 지점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발걸음은 과연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신 그 걸음과 함께하고 있는가?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된 제자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그 참된 제자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한평생 걸으셨던 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감당했던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일,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말하고 있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놓고 마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참된 제자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가? 참된 제자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직, 사랑, 공의, 성실, 인내, 이런 것들도 다 맞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이웃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과연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이 한평생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고, 베드로가 자기가 잡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그 사람을 낚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함에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상사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 사장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계십니까? 혹여 사도 베드로처럼 미리 선을 딱 그어놓고 저들에게는 복음이 소용이 없어, 저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어, 누군가가 해주겠지, 저들에게는 전하고 싶지 않아, 전해봐야 소용없어, 저들은 예수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마음의 선을 그어놓고 경계선을 세워 그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이렌이 울렸죠. 사이렌이 시끄럽게 울렸는데 이 땅의 마지막 날도, 그 심판의 날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그 순간에 강도같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은 아주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원수를 그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나는 오늘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판을 면하게 할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내 가족 내버려두고, 내 친구 내버려두고, 내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와 나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단골집 사장님을 내버려두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음에 있음을 우리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려가며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그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그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